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을 접어들면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하고 또 강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데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우리의 삶을 대입하다 보면 때로는 나 자신은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of Army, 군대는 군대인데 하늘의 군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이 표현이 무려 282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은 세상이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투의 그 현장에서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있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성경을 보면 시편 84편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네이 지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면서 예배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고 찬양대원의 일원으로서 그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1절과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요 특권이요 기쁨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의 영혼과 마음과 몸 그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2절 하반절에 보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동안 너무나도 지쳐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참새와 제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집을 잃어버린 외로운 참새였고 제비였습니다. 시편 10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고 흔한 새 아닙니까? 성경에서 참새는 값어치가 별로 없는 것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어린 소년들이 참새를 팔아서 그들의 용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렸고 참새 5마리는 2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아사리온이란 것은 가장 값싼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외로운 존재와도 같은 참새와도 같은 존재인데 주님의 그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집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막이요 성전을 가리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속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직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참된 안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참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갔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왜 교회가 어머니 같습니까? 어머니에게 참된 평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에게 참 쉼을 주는 곳이고 참 안식을 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이 시간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편으로 불리어집니다. 순례자들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맞이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꿈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가다가 눈물의 골짜기로 불리는 바카라고 불리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곳곳마다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는 도로가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또 길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정말 힘든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순례자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나그네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는 특별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힘든 골짜기만 있어도 나을 텐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 박하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만 있다면 그 땅을 어떻게 지날 수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실제적으로 메마른 팔레스틴의 골짜기에서도 전혀 샘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샘이 곳곳에서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눈물의 골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샘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흐르는 샘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한 번 주시는 힘을 얻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에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빼고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얻고 더 얻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또 하나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백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시편 기자는 모든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빛은 무엇입니까? 해 아닙니까? 태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추시는 해요,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날을 바라볼 때도 때로는 어두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을 강력하게 몰아내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패가 되시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참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으며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